지내시면서 또 체험하신 하나님 나누실 시간인데 혹시 나누실 분 계셔요? 예. 안 계시면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장 하나님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우리 서로 환영하고 교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우리 성경을 찾을까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성경 우리 찾으셔도. 예.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술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신처럼 같이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감사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예, 여러분 한 분 한 분 인하여 감사하고 또 우리 홍재현 집사님 여행 중이시고 또 유진 한솔이는 아직 출산 조리하느라고 오늘 못 나왔고 또 몇 분들 여러 사정으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늘 귀한 공동체에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걸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혼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파선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해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어느 섬에 도달했는데 마침 그 섬이 무인도예요.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어떻게 도움을 받을 텐데 무인도여 가지고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고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구조를 받아야 되냐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지만은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설상가상으로 자기가 애써서 그래도 이 풀잎으로 지었던 그 오두막이 그냥 불에 홀랑 타버립니다. 너무 낙심되고 도울 사람도 없고 모든 것을 자기가 손수해야 되는데 이제 끝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 멀리서 해안 경비대 구조선이 나타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구조 신호도 보내지 않았고 아무도 내가 이 섬에 사는 줄 모를 텐데 어떻게 왔냐고 묻습니다. 구조로 온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니 당신이 연기로 불을 내가지고 연기를 태워서 구조 신호를 보내지 않았느냐. 지나가는 선박이 보고 우리에게 연락 와서 우리가 구조하러 왔다. 그런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는 절대 절망이 없습니다. 절대 좌절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되고 좌절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많이 보아왔어요. 이 출애굽기 2장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영화를 통해서 보고 성경을 수없이 읽고 나일강 갈대숲 사이에 울었던 그 모세 데려다가 바로의 딸 공주가 길렀다가 이거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 당시 한번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 애굽의 포로가 된 지 400년이 지났는데 전혀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고역은 점점 더 중해지고 노동은 점점 더 심해지고 먹고 살기는 점점점 힘들어지고 그러는 중에 십부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런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가 했는데 바로 바로의 칙령이 새로 태어난 아기 중에 아들이면은 나일강에다 다 버리라.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 이외의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 책에 보면은 이미 이 당시에 60만 명 이상의 애들이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나? 패배주의에 익숙해져 가지고 두려움과 자포자기와 무력증으로 현실은 전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아이들은 나일강가에 죽어가고 나일강에 떠내려가고 아무런 징조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자신도 때때로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상황이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시작한 지 9년이 됐는데 전혀 어떤 큰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숫자적으로 조금 증가한가 했더니 또 줄어들고 그러면서 계속 어떤 어떤 패배주의나 어떤 이런 현실적인 상황에 익숙해져 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2장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출애굽기 2장을 계속 읽으면서 한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무슨 단어냐면은 예비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비.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다음으로 성경에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성경은 신구약에서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알듯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고핫 자손, 레위 족속 중에 고핫 자손 중에서 이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셋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째 아이는 딸로 벌써 한 10여 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둘째 아이는 아들로 아론이라고 하는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론이 태어날 때만 해도 아들에 대한 그런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라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덜커덕 어느 날 셋째 아이가 들어선 거예요. 부모들이 얼마나 요게벳이나 아므람이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이 아이가 아들이면 큰일인데 이 아이가 딸이었으면 살아남을 텐데 괜히 아들 낳아가지고 또 떠내려 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 속에 아마 이 임신 9개월, 10개월 동안에 그런 초조함 속에 지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입니다. 부모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어요?
이 아이를 죽여야 되는데, 이 아들을 떠나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시작된 이 모세의 이야기가 오늘 출애굽기 2장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 모세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부터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계속 있었지만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의 삶은 우리가 40년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40년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과 왕궁의 이런 모든 학식과 학문과 왕궁의 법도와 예절을 익숙하게 배우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바로와 함께 대결하면서 왕궁을 자주 들여야 되는 이 모세에게 있어서 첫 40년간 그 왕궁 교육을 통해서 왕궁의 모든 습관과 이런 예절과 범죄를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배우게 하신 것, 예비하심이에요. 예비하심. 근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왕자로 자랐으니까 거칠 게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모세의 첫 40년 이 기간을 I am somebody 이런 기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 가서 어나더 40년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내 능력이 이만큼 되는데 자기 능력보다 능력의 비교도 안 되는 일을 맡겨줘 봐요. 직장에서 여러분들 그러죠. 학위가 있고 경험이 많고 내가 능력이 이만큼 되는데, 내가 100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는데 나에게 10이라고 하는 일을 맡겨줘 봐요. 그게 일 같겠는가?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정말 그런데 광야에 떡 나가서 40년 동안 이 짐승 기르는 일을 해봐요. 이게 얼마나 지루한지. 여러분 아이들을 학교 보내보셔서 아시죠? 아이들의 학력 수준이 빨리빨리 진행되면서 애가 한 4학년쯤 되는 아이인데 2학년에 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가서 학교 가서 심심하니까 옆에 애들 찌르고 장난하고, 애가 왜 그러나? 재미가 없으니까. 자기는 4학년 수준인데 이게 2학년 클래스에 들여보내놓으니까. 마찬가지로 모세도 40년, 광야에서 40년이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도대체 따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날씨와 습관과 생활을 익숙하게 하셔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 나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인도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셨어요.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은 이 어나더 40년을 I am nobody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요괴배석에 배워야 되고, 장인 이드로에게 배워야 되고, 다른 처제들에게 다 배워야 돼요. 자기는 광야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끝났다 생각할 때쯤, 여러분 시편 90편에 보면은, 시편 90편은 누가 지었죠? 시편 90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수고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는 그 말씀, 그 시편을 누가 지었어요? 모세가 지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 때에도 보통 수명이 한 70, 건강하고 건강관리를 잘하면 80 살면은 장수한 거예요. 자기 삶이, 인생이 나이가 80 됐어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안 돼. 나는 이대로 이제 끝나는 인생이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 인생은 끝났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요.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실 때 있어요. 내 힘으로 내가 뭘 해보려고 발버둥 치다가 더 이상 지치고 힘들고 모든 길들이 막히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끝났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던 일들을 드러내셔서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종종 경험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보낸 마지막 40년을 D.L. 무디 목사님은 I am God's body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0년은, 첫 40년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어나더 40년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40년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이루면서 살았던 모세의 삶이에요.
자, 그런 모세가 아기로 태어났어요. 부모가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준수했다고 하는 것은 비범했다, 튼튼했다, 잘생겼다 이런 뜻이 있지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름다운 아이였다 그랬어요.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아이였다. 누가 보기에? 부모가 보기에.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셨던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렇게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세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고요? 레위 지파. 나중에 보시면은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 자손의 아므람이라고 하는 아버지, 요게벳이라고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이 있었어요. 수많은 아이들을 나일강에 떠나보내면서 이 모세도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보기에 범상치 않아요. 심상치 않아요. 아름다워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숨깁니다. 3개월 동안 숨겨요.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너 내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아이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인물 모세를 아무 가정에서나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모를 예비하셔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3개월 동안 믿음으로 숨기게 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을 믿음의 부모님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 가정에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에서 보니까 바로의 딸 공주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하필 3달 뒤에 요게벳과 아므람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낼 그때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거기 와서 모욕을 해요. 여러분 사실 이 모욕은 왕궁의 왕인데, 왕의 공주인데, 왕의 딸인데 얼마나 화려한 모욕탕이나 시설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나일강 자체를 신성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도에 가시면은 인도의 무슨 강이죠? 겐디스 강, 이 강에 사람들이 막 와서 거기서 몸을 씻어요. 리추얼을 행하는 거예요. 예식을 행해요. 종교 의식을 행해요. 오늘 이 바로의 딸도 그냥 단순히 목욕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 신성시하는 나일강가에 와서 어떤 종교 예식을 바알을 섬기면서 종교 예식을 행하러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예비하십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이 모세를 떠나보내는데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이 바로의 딸이 그 모세의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하셔요. 그리고 히브리 아이로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건져와서 보니까 우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셔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을 예비하셔서 미리암이 여기 나타나지 않아요.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가서 7절에 보니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벌써 그 아이를 치근히 여기고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양자로 삼아서 살려고 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 미리암이 있고 내가 이 아이를 기를 유모를 가서 데려올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아니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하필 이때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아이를 떠나보냈으면 지금 3개월 100일이 되기 전에 아이를 떠나보냈으면 누가 제일 애착이 있고 안타까워할까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요게벳이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데 요게벳은 성경에 여기 안 나오고, 물론 그 옆에 어디 숨어 있을지 몰라서. 근데 누가 나타나요? 딸인 큰 누나인 미리암이 나타나서 바로의 딸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심, 그리고 유모를 예비하셨어요. 자기 자식을 돈 받고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3개월 동안 믿음으로 숨긴 대가라도 주시는 것 같이 삭슬 받고 아들 모세를 수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셔, 유모를.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세를 기르면서 이제 저 때면 헤어지니까 어머니 요게벳이 조금이라도 더 이 아이를 기르려고, 보통 3살에서 길어야 4살이면 젖을 떼고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적어도 7살, 8살 때까지 애를 아마 유모로서 길렀을 것이다.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준비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게 해서 40년을 왕궁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절까지 읽었지만 11절 이하에 보면은 모세는 민족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어느 날 고역을 하고 있는, 노역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몰래 감추잖아요. 왕자의 신분으로 아이 그 누구 하나 좀 죽인 것이 별 그게 대수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때 같으면 그게 큰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왕이 누구냐면은 투트모스의 3세라고 하는 모세의 배다른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양자로 삼은 이 바로의 공주가 무남 동녀인데, 그래서 자기 남편이 대릴사이와 같이 왕이 돼요. 그런데 이 모세를 입양한 바로의 공주와 자기 남편과 사이에도 애가 안 생겨요. 그래서 양아들이 유일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남편 투트모스의 2세가 궁녀와 같이 잠을 자가지고 낳은 아들이 하나 생겼는데, 이게 모세의 배다른 동생이, 그게 투트모스의 3세인 거예요. 그래서 투트모스의 3세가 결국은 왕이 됐는데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에게 무슨 유고가 생기면은 가장 왕권을 바로 이을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세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에 대해서 정적 관계, 그래서 이 모세의 모든 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늘 긴밀하게 엿보고 있는데, 마침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소문이 들어와요. 모세도 그걸 안 거죠. 그러니까 왕자, 정상적인 왕자라면은 사람 하나, 백성 하나 죽인 게 그렇게 큰 대수가 아닌데, 지금 정적과의 긴장 관계 속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죠. 모세는 이제 자기는 꼼짝없이 죽게 된 거죠. 그래서 미디안으로 그래 도망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또 도망가는데 누구를 예비하셔요? 이드로를 예비하셔요. 딸만 7인 집 예비하셔요. 그리고 그 이드로를 통해서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다 배우게 하세요. 그리고 이드로의 첫째 딸 십보라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 십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셔요. 이런 것들을 저는 처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섬세하신, 너무 섬세하신, 그리고 그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들어맞듯이 어떻게 이렇게 척척 맞아 들어가지?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80세가 넘어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또 동역자로 예비해 두셨습니까? 형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 팔을 들면서 양쪽에서 받쳐들면서 전쟁을, 여호수아가 가서 싸우는데 계속 기도하게 그런 동역자를 주셨어요. 나중에 훌은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아론은 백성들과 부하 내동해 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만드는데 막 춤을 추고 난리 법석을 피웠는데, 훌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훌이라고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조사해 봤더니 훌은 아론과 같이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자 그럴 때 반대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기다려야지, 모세를 기다려야지. 무슨 금송아지냐? 우리를 구원해내신 분은 야훼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백성들 앞에 반대하다가 백성들에게 맞아 죽었어. 그래가지고 훌은 성경에서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훌을 귀한 동역자로, 그리고 여호사를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러죠. 사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은 모세는,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보다 승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실 모세는 굉장히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도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그 혈기를 부려서 그냥 쳐서 죽이면서 자기가 자기 혈기로 자기 민족을 구원하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는데, 그러면 모세의 혈기가 조금 변화됐을 줄 알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광야에 나와서 40년을 지낼 때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혈기를 또 2번 부립니다. 모세는 굉장히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보고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가지고 나오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을 던져서 깨트려 버립니다. 다시 그래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판을 받아올 정도 던져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그의 사역이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는 때쯤 광야에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백성들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막 진노하면서 하나님은 명령 말씀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지팡이로 반석을 때려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정말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면서요, 하나하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그 지휘자 한 사람에 의해서 오케스트라의 모든 그 80명, 100명, 120명 되는 모든 색다른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예비하심으로 착착 어떤 역사의 주관자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단순히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의 모든 사건과 기록이 이러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한 모든 기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을 예비하셔서 그 집의 노예로 가게 만드셔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를 예비하셔요?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을 예비하셔서 그들의 꿈을 풀게 하셔서 나중에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예비하심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을 보면은 이러한 섬세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아기 예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예물을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에게 드리도록 예비하심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헤롯 대왕의 살해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서 수년 동안 거기서 지낼 때 필요한 물질을 그걸 통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니냐 그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로 갔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셔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가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요나를 다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저도 제 인생을 보면은요, 전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얼마나 섬세한지. 저뿐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오다 가다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괜히 방앗간집 아들을 여러분들에게 남편으로 주신 게 아니다 그거죠. 누가 방앗간집 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다 그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심. 제가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있을 때, 2개월 조금 넘게 있을 때 공부를 하면서 매일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오전에는 교실에서 공부하고 오후에는 버스 타고 나가서 교수랑 같이 돌아다녀요. 너무 일정이 무리했던가.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2달 가까이 지났을 때 갑자기 헤브론을 이 다른 공부하고 있는 다른 미국 자매 2명이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양말을 신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허리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 2 자매랑 약속을 해놨잖아요. 제가 안 가면은 내가 가야 내 포션을 택시를 대절해서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 포션을 내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리를 하면서 갔어요. 가서 헤브론을 잘 둘러보고 아브라함의 무덤, 요셉의 무덤, 거기 다 야곱의 무덤, 다 그 무덤들이 헤브론에 있잖아요. 그래서 잘 보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머전시를 911을 전화를 해가지고 아파트에서 이 응급 그 실에 버스 앰뷸런스로 실려갔는데 이스라엘 병원이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침대에 눕혀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집에 가겠다. 너무 아프지만 처방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잘 사용하지도 않는 엄청나게 센 페인킬러만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아프니까 이 페인킬러라도 먹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고 와서 누워있는데 이게 뭐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교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수업을 못 듣겠습니다. 참석을. 그러면 시험 마지막 파이널만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파이널을 준비하면서 누워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경희대 한의대를 나오고 예루살렘의 평신도 선교사로 와서 한약방을 차리려는 어느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생면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만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자기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 아파트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놔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평생 처음 침을 맞아보고 침을 이래서 맞는구나. 제가 침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가지고 그런 거 안 맞았거든요. 또 불신하고. 근데 그 집사님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와서 침을 놔주면서 거짓말과 같이 꼼짝할 수 없었던 제가 거짓말과 같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집사님 지금 제가 성함도 죄송하지만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제가 선교를 하면서 한 3년 정도 거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고 뭐라고 그러면 오고.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님들 어디 방이 비었다 같이 살자고 그러면 가서 같이 살고 여기 와도 집이 없는 거죠. 당연히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런 생활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어디서 자야 되냐. 홈레스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거리에서 자야 홈레스가 아니고
거리에 있는 홈레스는 아닌데 실제적으로 홈레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어디서 자야 되냐,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오클라호마 시티에 가서 3개월 동안 TSO 훈련을 받아서 그 자격증을 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3국에 가서 영어가 네이티브 텅이 아닌 사람으로서 영어를 제3국인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는 거죠. 그런데 그 기간이 3주예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부터 밥 먹고 하는 일이 저녁까지 계속 그 영어를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걸 배우고 그걸 실습하고 그 지역에 있는 다민족들, 이 미국의 이민원자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보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3개월 동안 있을 아파트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얻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3개월을 지내야 되냐. 오클라호마 시티에 누가 하나님이 그래도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그것이 있다고 그래서 가라고 그래서 등록을 했는데 막상 가려고 하니까 있을 곳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참소리까지 3명이 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께서는 3개월 동안 오클라호마 시티에 있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본 집 중에, 제가 아는 사람 신방도 가고 부잣집들 다니지만은 그 다닌 집 중에 그렇게 큰 집을 보지 못했어요. 11,000 스퀘어피트 집을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11,000 스퀘어피트면은요, 이 집이 아니라 그냥 캐슬입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관이 있어요. 아예 실내 체육관이 집에. 그래서 거기 오클라호마 시티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디션이 빵빵하게 나오고 거기서 실내 체육관. 그리고 그게 프라이빗 골프장에 딱 붙어서 이게 게이티드 커뮤니티예요.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주인이 없어요. 그 집을 쓰라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주인이 차도 딱 제가 꿈에도 그리던 집 체로키 SUV 딱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하나님. 주인은 어느 날 왔어요. 보니까 어디 큰 전화회사 회장님인데 자기 안방까지 다 보여주면서 마음대로 쓰라는 거죠. 부엌이고. 이 집이 다녀보니까 이게 이 미로 같은데, 집이. 마스터 베드룸이 우리 집 하나만 하고요. 지금 현재 제가 살고. 그렇게. 근데 자기 마스터 베드룸이 어디고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늘 여행 가고 집이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렇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수없이 많이 체험하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혼자 신앙생활하기 힘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줄 아시고 배우자를 허락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릴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예비하심이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계속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 예비하심이 어느 때 있죠? 누구에게 있죠? 제가 지금 설교를 지금 반틈 정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3가지로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첫째는 이런 예비하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강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번 보시자고요.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어느 때에 이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지. 첫째는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택함을 입은 자에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택하신 이유가 뭐죠?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여러 가지 것들을 예비해 가셔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한 미리 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택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무슨 우리가 드러낼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세상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먼저 부르셨어요. 은혜로.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예비하심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에 보아도,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었다는 거죠.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와 같이 부르시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택하시고 부르심이 믿어진다면 무엇이 반드시 있다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상황이 변화가 안 되고 전혀 지금 무슨 일이 안 일어나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자에게요?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들어갔을 때 눈이 멀어서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죠? 아나니아를 예비하셨어요. 그 아나니아 평신도를 예비하셔가지고 아나니아에게 가서 빨리 사울에게 안수해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무슨 소리입니까? 난 무서워서 안 갑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저는 내가 임금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나의 택한 무엇이라?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요? 약속을 주셔요. 약속을.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주보에 나갔는데, 23절부터 출애굽기 2장 보세요. 23절 보시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택하지 아니하시고 택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셔요? 약속을 주셔요. 약속을 받은 자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모세를 죽이려고 정적 관계에 있던, 아까 말씀드렸던 투트모스의 3세가 죽고 이제 아베네톱 2세라고 하는 출애굽할 때 그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였던 아베네톱 2세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변화가 없는 거. 왕조는 바뀌었는데 변화가 없고 계속,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 기도를 들으시고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무엇을 기억하사?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의 말씀을 기억하사. 오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뭘 주셔요? 약속을 주신다는, 약속을 주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22장, 창세기 26장,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만 수없이 약속을 하세요. 왜 그렇게 약속을 하셨을까요? 제가 혼자 질문을 해본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니 내가 너를, 네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약속을 한번 하시면 될 건데 왜 계속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적어도 5번 약속을 하셔. 왜 그렇게 약속을 하실까요? 그 약속이 더디니까 25년 만에 성취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릴까 봐서, 사실 아브라함이 흔들렸잖아요. 흔들려서 몸종을 통해서 엉뚱한 아들을 낳잖아요. 자기 종을 통해서 내 후손이 이 종이니까 하고 엉뚱하게 또 소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또 약속을 주셔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또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또 하시면서 또 약속을 주셔요. 그러니까 약속이 반복된 것은 약속이 더디기 때문에 반복하신 거예요. 약속을 계속 주셔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그러면서 심지어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또 약속하셔요. 또 약속하셔요. 이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희 후손들을 창대케 하리라. 몇 군데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 찾아보세요. 26장 중에서도 24절 말씀 보세요. 이번에는 누구에게 약속하시냐면 이삭에게 약속하죠. 부엘셀바로 내려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에게. 그리고 창세기 28장 보세요. 28장 15절에 보면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을 오늘 출애굽기 2장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권념하셨더라. 권념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침묵하셨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한숨과 눈물과 상처를 일일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으며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갔더니 사도 바울이 선교 다니면서 이게 막 우리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막 성전에 회당에 들어오게 하고 막 유대인들이 열난 거예요. 그래서 40명이나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않고 자지도 않겠다, 머리를 깎고 40명이 나섰어요. 폭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천부장에 가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가지고 데려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시고 약속을 주시니까 로마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약속을 받은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비하신다는 거죠. 예비하셔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가서 재판을 위해서 2년 동안이나 기다리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백부장을 준비하시고 호송할 배를 준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게 하시고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하셔서 바울과 함께 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생명을 구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받은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주신다. 약속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맨 끝장 끝절에 보면은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할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약속. 그러면 약속이 있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예비하심이 있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주셔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을 주셔서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셔요. 첫 번째, 뭐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택하심이. 두 번째는 뭐가요? 택하심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따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따르면은 부르심이 있고 택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약속을 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사명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임금들과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할 자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니까 그 사명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뭘 예비하셔요? 사람들을 예비하셔요. 디모데를 예비하시고 바나바를 예비하시고 실라를 예비하시고 브루스길라와 아글라를 예비하시고 베베 집사님을 예비하시고 빌립보에 갔더니 자주장사 루디아를 예비하시고 간수장 가족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사명을 받은 자에게 끊임없이 따라다니잖아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미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다고 그랬죠. 십자가를 지고. 그런데 매를 너무 맞고 고초를 당하셔서 사실 죽기 직전이에요. 골고다까지 갈 힘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하셨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비하셔서 그 사명을 골고다에 가서 죽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 골고다에 가서 죽으시도록 구레네 사람 시몬을 예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시잖아요.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어요. 구약 선지자 중에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협박 속에 위협을 받고 두려워가지고 그냥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부엘세바로 도망갔어요. 남방으로 도망갔어요. 그래 부엘세바에 가가지고 사암 보고 너 여기 있으라고 그러고 다시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흔들어서 깨우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깨워요. 천사를 보내서. 그러면서 여기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으니까 먹고 힘을 내서 시내산까지 모리아산까지 가라. 그래서 모리아산에 갔어요. 40일 동안 걸려서 모리아산에 갔더니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체험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불이 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서 그때 엘리야가 고백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면서 거기서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사명을 주셔요. 세 가지 사명을 주셔요. 이방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을 삼어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아합의 왕조를 진멸해라. 그리고 님스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전부 기름 붓는 사명이에요. 예후를 기름 붓고 하사엘을 기름 붓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기름 부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을 이뤄가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죠. 그 사명을 주시니까 다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서 예비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침례를 주라고 우리에게 오늘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사명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뭘 하신다고요?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예비하셔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섬세하게 예비하시듯이 지금까지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게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 얘기를 나눠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혼자 해봤어요. 출애굽기 2장 이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3개월 동안 숨겨졌습니다. 나일강에 띄워졌습니다. 바로의 딸이 어답트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모세를 통한 예비하심을 알았을까요? 구원의 계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은 셋째 자녀로 자기 가정에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을 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을 이루어 시작하셨구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바로의 딸 공주는 내가 이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입양해서 왕궁에서 기르면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리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우리가 이게 드러나기 전에는 이 당시 사람들이 모세의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전혀 몰랐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어떨 때는 목사도 되게 디프레스 될 때 있어요. 우울해질 때 있어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어나고 회복돼서 그러지. 사람들이 우울해지면 이래서 자살하기도 하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울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내 그런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내가 모를지라도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거의 다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아기 모세를 태어나게 하셔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예비하고 계셔요. 구원을 예비하고 계셔요. 오늘 지금도 우리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는 몰라요. 어느 때까지 몰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러날 때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면 하에서 일하고 계셔요. 나에게 무엇만 있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만 있으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인지 모르지만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익사이팅 하잖아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직은 모르지만. 브랜넌 매닝이라고 하는 천주교 프랜시스파의 신부님, 작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배경이 독특한 분입니다. 미 해병대로 한국전에도 참전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성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은 거러지 복음이에요. 거러지 복음. 우리가 거러지같이 하나님 앞에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으면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게 대표적인 책이 거러지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가 쓰신 책 중에서 신뢰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이 브랜넌 매닝 선교사님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인생 여정의 가장 가슴 아픈 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것은 베일에 가려진 자상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의 가장 가슴 아픈 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기다렸어요.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400년인데 왜 이렇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있는데 왜 무슨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힘들어하고 우리가 가슴 아파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시간이다. 얼마나 공감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욥기 23장 8절 9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고 기억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 전에 욥기 23장 8절 9절 말씀은 잘 소홀히 하고 잘 모르는 말씀이에요. 근데 귀한 말씀이에요. 8절 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도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오른편에서도 계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시면서 어떠한 형편, 어떠한 처지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품고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뭐 때문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비하셔서 그 예비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도 저희 교회를 9년 전에 시작할 때 사도행전 이 10장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시작했기에 사명을 주셨기에 아버지의 반드시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절대 우리가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